2017년 5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 4천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2021년 1월 지금쯤 이제 평균 가격이 11억 4천만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진 이 아파트 가격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소망을 거의 포기하고 작년에 많은 숫자 20, 30대가 주식시장으로 대거 몰려갔대요. 그런데 이미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서 그리고 또 변동성이 별로 크지 않아져서 재미없어졌다며 올해는 대거 코인 시장이라는 곳으로 몰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인 좀 아시나요? 저는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제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 16일 금요일 하루 동안 한국 투자자들이 도치코인이라는 곳에서 거래한 대금이 거의 15조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은 들어봐도 도치코인이라는 건 잘 몰랐는데 이 도치코인이 비트코인보다 19배 더 많이 거래됐고 그날 유가 증권 시장 코스피의 거래 대금까지도 추월했대요. 이거 거의 코인 광풍의 시대입니다. 하루에 2배 벌었다. 100만 원에 산 코인이 이제 한 2, 3년 만에 7천만이 되어서 수십억의 이익을 냈다. 그런 인증샷들이 막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그런 사진을 유포시킨 분들의 의도를 이제 뻔히 알게 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보면 참 일할 의욕이 안 나죠.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풀린 그 유동성, 그것 때문에 누구는 가만히 있는데도 벼락부자가 되었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도 벼락거지가 된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코로나만으로도 이 살기가 너무 괴로운데 이런 일들까지 막 겪게 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참 길을 찾기가 힘들죠. 그럼에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부디 이 말씀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다녔던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여러분,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모두 2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에 비하면 적지요. 그런데 이 2권밖에 안 되는 이 성경인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해요. 참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방대한 기록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누가가 데오빌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한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이제 교회에 온 초신자들을 위해 썼다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저는 초대교회에 왔던 실존 인물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가 이 기록을 남겼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찌되었든 누가가 교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된 이들을 위해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참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우리에게 전해져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마 누가 선생님이 천국에서 내가 그때 데오빌로를 위해서 고생한 게 이렇게 큰 열매를 맺는 줄 알고 지금 계시면 엄청 기뻐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캄캄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쏟은 그 섬김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고 큰 열매를 맺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가 쓴 이
서적 우리 기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누가복음에 이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죠. 1장 1절부터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특별히 당신을 위해 쓴다. 그 이유는 이제 교회 막 들어온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다. 분명히 누가는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데오빌로에게 참 알려주고 싶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그가 의사이자 역사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열심히 기록도 찾고 또 모으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또 자세히 살펴보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씁니다.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잘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 처음에 누가가 이 편지를, 이 기록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보세요.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 아래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하, 크라티스테라라는 헬라어 이 말은요, the most excellent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excellent한, 한글 말로 the most excellent 데오빌로. 그러니까 우리 말은 이제 쉽게 각하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다 비슷비슷한 말이죠. 극존칭이죠. 대단한 관료, 그러니까 총독 정도 되는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관료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아마 교회에서도 고민이 많았겠죠. 야, 저 사람을 이제 누구를 좀 이렇게 원투원으로 붙여가지고 좀 도와줘야 될까 했을 때 가장 많이 배우고 또 가장 지식이 많았던 아마 누가가 담당자로 뽑혀서 이렇게 이 데오빌로를 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고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썼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가 두 번째로 쓴 글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오늘 어떻게 부르는지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분명히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했는데 이제 누가복음의 다음인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라고 이렇게 호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가 왜 갑자기 이렇게 호칭을 바꿨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제 오늘 등록하신 분도 있었는데 누가 또 처음 왔어요. 근데 그 처음 오신 분이 이제 저를 만나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저는 어디 부서 장관입니다. 아니면 저는 어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무슨 암흑의 사장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면 제가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처음 오셨어 그렇게 소개를 하면 저는 김 장관님, 이 사장님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오신 분이 이제 한 몇 주 지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관직에서 물러나고 은퇴하시게 돼서 다시 오게 되셨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그분을 그 전까지는 김 장관님 부르다가 미스터 김 아니면 김씨 이렇게 하면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마 좀 섭섭하겠죠. 속상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은퇴하지 않고 현역이야, 현역. 계속 현역 장관인데 이제 내가 이제 이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등록하고 세례 받기로 결단한 거죠. 이제 세례 교육을 받고 이제 이번 주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김 장관이라도 부르다가 이제 세례 받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미스터 김인 거예요. 이제 김씨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기분 나빠서 세례 안 받는다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오늘 지금 누가는요 그런 데오빌로를 향하여 데오빌로 각하에서 각하를 떼버리고 이제 데오빌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이 데오빌로가 초신자일 때는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마음을 여는 그런 의미로 이 각하라는 호칭을 붙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그가 시간이 지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숙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오늘 누가는 각하라는 이 호칭을 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밖에서는 각하로 사장으로 불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 자매 되는 그런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세상도 인권과 평등을 워낙 중요시하다 보니까 장관이어도 사장이어도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교회가 얼마나 길을 잘못 들었는지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각하예요. 각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 가장 변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처음 세우신 초대 교회에서는 각하도 금방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지금은 교회가 서로 높임 받고 싶어하는 꼰대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속상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데오빌로 각하가 데오빌로 되는 곳입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낮아지는 곳이 교회예요. 처음 오신 분들이 높임 받고 오래되신 분들이 낮아지는, 그래서 목사가 제일 낮은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각하도 쫄병도 없는 그저 모두가 형제 자매인 그런 교회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해요. 여러분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지 않고 40일을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세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중요했으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잘못된 권력자들에 대한 복수도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에 대한 그런 다른 그런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들도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만 몰두되어 계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놀랍고 영광되고 또 긴장되고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야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막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막 창자국이 있는데,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님 앞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충성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무조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 중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6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누가가 이 질문을 누가 했는지는 입으로 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는 말은 없고 지금 어떤 제자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쭈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 에러톤이라는 말인데요. 반복해서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지금 40일을 주구장창 이야기하셨는데, 그리고 이제는 다 정리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라는 녀석이 집요하게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냐고요. 물론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게 정말 싫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정말 그게 궁금하고 알고 싶었다면 좀 미리 40일 충분했잖아요. 그때 물었으면 어떻게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물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가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의 마음에는요, 온통 이스라엘의 회복만 가득했던 거예요. 내 관심은 오직 다른 거는 모르겠다. 하나님 나라에 난 빨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으면 좋겠어. 옛날 다윗의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해서 나도 그 좋은 세상에서 한번 신나게 살아보고 싶어. 그 마음만 자기 속에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그 열망이 가득했냐면 심지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떠나려고 하는데도 내 마음에 있는 그 이야기만 예수님 앞에 붙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요, 이 이름 모를 제자와 다릅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코인 이야기를 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세상이 혼란스럽다 보니까요, 요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의 마음도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에 다 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코인이 24시간 움직이고 거래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거 하루에 막 50%씩 막 변동된대요. 자기가 투자한 재산이 막 절반으로 늘었다고 2배로 늘었다고 이러는데 어디 밤에 잠이나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상적인 삶이 거의 힘들다고 하는데 직장 생활은 되겠으며 무슨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둘 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 내가 투자한 주식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이번에 몰빵한 영끌한 코인이 대박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 이번에 투자한 거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창 헌금할게요. 주여!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는 제자의 모습, 그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이놈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생을 하면 죽었는데, 그리고 막 야단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 또 참고 기다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뭐든지 투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단기간에 내가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헌신하겠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이지는 말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예루살렘은 세련된 도시였지만 낯설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불과 얼마 전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고문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함께 잡아 죽이려 한 곳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장소였어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좋았지만 제자들은 얼른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예루살렘의 두려움 가득한 그 밤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도망가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세요. 여러분, 뭘 기다려야 하나요? 내가 산 부동산이 대박나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투자한 주식이 코인이 10배 되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길,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을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돈으로,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기다려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하기 전에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먼저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교회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려라. 너희의 돈과 너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아.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셔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거야.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란다.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코로나는요, 그동안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돈으로,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 했던 오늘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고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변할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여러분,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활을 선물로 주신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교회가 애쓴 건 뭡니까? 서울에서, 그리고 좀 신도시에서, 지방 곳곳에서, 나아가 세계 구석구석에 자기 교회 이름으로 건물을 세우고 자기 교회 교세를 확장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자기 교회 이름의 증인이 되기 바빴죠.
여러분, 제가 무조건 건물이 필요 없다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예배당도 세워야 하고 교육관도 지어야 하고 선교지에 선교센터도 세워야 하지요. 그러나 건물이 없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는 말자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중심으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에 분노해서 채찍으로 청소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다시 그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지 않고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 돈으로 건물 세워서 교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욕을 먹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 교회의 그 제자들이 교회에 사람 적게 온다고 걱정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요즘 예루살렘 경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그 교회 문 닫을까 염려했을까요? 아닙니다. 초대 교회의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은 단 한 번도 그런 걱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사람 적게 오고 예산 줄어들고 그런 걱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문 닫을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걱정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그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생명교회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계속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예배당 문 열고 닫는데 목숨 걸지 않으려 합니다. 건물 늘리는 일에도 제 소중한 생명을 쓰려고 안 할 거예요. 몸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할 거예요. 제가 그만해도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겁니다. 예수 생명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세운 예루살렘 교회도 사라졌어요. 그 선교의 메카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도 로마 교회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물며 예수 생명교회가 뭐라고요?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대신 저는 마지막까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다하고 싶어요. 교회 문 열고 닫는 게 아니라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목숨, 남은 시간 다 사용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생명 교회도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함께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 생명 교회를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가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인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둘째, 우리의 마음을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데 집중합시다. 다른 잡다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잊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돈과 힘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가 주신 권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생명교회가 되어 갑시다. 작은 교회지만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